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건강사업 직장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두 존재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성령님이 성령님이 존재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6, 17절 봐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침례를 받잖아요. 사실 언어상으로는 세례가 아니고 침례죠, 침례. 그래서 침례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16절 중반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죠? 예수님 위에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라는 단어가 좀 나오잖아. 성령. 영적인 세계는 성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이 존재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악한 마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마태복음 4장 1절에 봐봐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 영적인 세계는 성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마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뭐죠? 악령과 성령이 존재한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세계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 인간은 마귀죠, 마귀. 마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역사를 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인데, 약한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삽이죠. 마귀는 강력한 천사처럼 위장해서 인간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잖아요. 약한 부분을 침투해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파멸을 빌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교활한 게 우리의 약한 부분, 아주 약한 부분, 성적으로 약하면 성적인 것을 통해서 공격하고, 물질이 약한 물질을 통해서 공격하고, 세상 명예나 지식 이런 데 약하면 그걸 통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생각을 통해서 공격할 때 생각.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22절 봐봐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얼마 있지 않아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면서 항변하잖아요. 이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했잖아요. 그래야지 마옵소서 하면서
항변하니까 오늘 마태복음 66장 23절 읽어봐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치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합니다 하시고. 자,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얼마 있지 않아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항변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책망했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명령하신 것은 뭐예요? 베드로의 생각을 심어준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마 베드로는 뭐 예수님 위해서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왜 누가 역사했다는 거죠? 사단이에요, 사단이 베드로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요한 1서 3장 12절도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자,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이 사도 요한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악한 자가 뭐예요? 가인의 생각을 주관해서 그러하여금 뭐예요? 아벨을 죽이게 했다. 가인이 제정신으로 아벨을 시기하여 죽인 것이 아니라 마귀가 비유해서 가인의 생각과 마음을 조종해서 평생 아벨을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도 봐봐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었어요? 마귀가 넣었다. 마귀가. 그래서 어느 산신령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그를 넘겨주었잖아요. 이와 같이 마귀는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저는 이걸 하도 많이 공격받아갖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공격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을 공격할 때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생각대로 뭐 행동으로 옮기게 되잖아요. 그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집중적으로 공격할 때가 많아요. 에베소 6장에 사도 바울은 생각을 통해서 공격하는 마귀의 그 공격을 불화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불화살처럼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그 머리를 계속 공격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공격할 때 먼저 생각을 통해서 집중력으로 공격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 속에 마귀는 끊임없이 잘못된 생각을 불어넣어요. 미움, 정오, 분노, 열등감, 죄책감, 절망감,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생각, 이 공격적인 생각을 집어넣는다.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마귀는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해요. 질병, 생각을 통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질병을 통해서 악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는데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 봐봐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러기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다. 꾸짖으시니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된다. 예수는 시몬 베드로 집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는 열병을
꾸짖었다, 이렇게 꾸짖었다. 그때 병에 떠나고 열병에 떠나고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이제 그들에게 수종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는 중한 병을 꾸짖었다는 것은 뭐예요? 인격적인 존재, 꾸짖었다,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장모에게 열병을 통해서 열병을 육체의 고통을 주는 자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예요? 열병을 꾸짖으셨다.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고통당한 것은 배후에 뭐예요? 인격적인 존재인 악한 마귀가, 그죠? 그 마귀에 의해서 고통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 열병을 준 그 마귀를 예수님께서 뭐예요? 꾸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종이나 보혈표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꾸짖었다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배후의 인격적인 존재는 악한 마귀가 조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열병을 꾸짖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마귀는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1절에 13절 봐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18년 동안이나 귀신에 의해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안수하여 귀신을 쫓아내 주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여자는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질병을 통해서 악한 마귀는 우리의 몸을 괴롭게 하기 위해 공격하는 경우가 있다. 생각을 통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질병을 통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또한 뭐예요?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해요, 악한 마귀가.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주무신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외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면서 바다와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꾸짖었다. 자,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 배후에 조종하는 인기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을 때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꾸짖는다는 것은 인격적인 자에게 꾸짖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은 것은 그 바람과 바다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자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마귀이기 때문에 그 마귀를 예수님께서는 꾸짖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마귀는 뭐예요? 자연을 통해서 공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생각 통해서 공격해요. 가장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공격당하는 게 뭐예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을 통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자연을 통해서 공격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 베드로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봐봐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참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는 사자가 배가 고파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두루다니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그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찾아다닌다, 헤매고 다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귀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기회를 보다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접근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파멸하게 하는데, 약한 마귀는 아주 강교하고 간사한 그런 존재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기회를 보다가
조그마한 틈만 있으면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해요. 신선한 바람이나 공기는 창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들어오잖아요. 그러나 독가스나 연탄가스는 뭐예요? 바늘 만한 구멍만 있으면 그 구멍을 틈타서 들어오잖아요. 지금은 뭐 여러분도 잘 모르는 옛날에는 연탄가스에 죽은 분들 많아요. 마귀는 이 독가스보다도 더 집요하다는 겁니다. 조그마한 틈만 있으면은 마귀는 집요하게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뭐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석공이 돌을 깨뜨릴 때 돌에 아주 조그마한 틈만 있으면 그 틈에다 점을 대고 망치를 내리치면은 뭐예요? 돌이 갈라지듯이 약한 마귀도 우리의 약점이 우리의 그 틈을 엿보다가 그 틈이 보이면 뭐예요?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악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요. 마귀가 접근하게끔 기회를 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부모 말씀을 통해서 악한 마귀가 기회를 보다가 어느 때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 인생을 위태롭게 하고 파괴시키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깨달아서 우리 교회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므로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가할 때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식적으로 이제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 봐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사도 베드로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고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근신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신해야 된다. 이 말씀은 정신 바짝 차리고, 그죠? 자기 스스로 조절하고 절제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절제해야 된다. 조절해야 된다. 자기를 조절해야 된다. 그래서 근신이란 말의 반대는 방탕, 방종, 수치함인데,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방탕하거나 방종하지 말고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잘 조절해야 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절제하는 삶이 바로 뭐예요? 사도 바울은 근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어봐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그 사람의 정신에 달려 있잖아요. 어느 시대에 정신이 바른 사람은 성공하고 정신 못 차린 사람은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나니 너희들은 뭐예요? 근신해야 된다. 자신을 잘 절제해야 되고 올바른 정신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뭐 각성제를 먹으면서 잠을 자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뭐예요? 늘 대비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마귀가 언제 공격할지 모르잖아요. 생각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언제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예요? 악한 마귀의 공격을 경계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베드로는 뭐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사도 베드로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죠? 그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되고, 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 기도, 찬양을 통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마귀의 시험에 잘 넘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네 가지로 분류했는데 첫 번째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줄 수밖에 없고 마귀에게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다. 기도하는 사람, 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 화를 잘 내는 사람. 여러분, 혈기를 내거나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그 틈을 탄다. 또한 화를 잘 내면 뭐예요? 마귀가 그 화낼 때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공격을 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말씀 듣지 않고 묵묵 조는 분들,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분들. 또 하나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줄 수밖에 없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 자신을 절제해야 되고 항상 마귀가 언제 공격할지 모르니까 대비해야 되고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한번 읽어봐요. 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는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잖아요. 십자가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워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자,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우리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두고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고통스럽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뭐예요?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뭐예요? 내 아버지여 만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십자가를 꼭 져야 합니까? 지지 않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탄식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라.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모세 혈관이 터져서 땅구멍을 통해서 피가 나올 정도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십자가를 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꾸벅꾸벅 졸았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꾸벅꾸벅 졸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두고 너무 고통스럽고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예요?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악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돼요.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꾸벅꾸벅 졸았는데
그 결과 뭐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마귀 시험에 들었어.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잖아요. 이런 시험을 경험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뭐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은 마귀에게 틈을 줄 수밖에 없고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 일에 분주하고 세상 친구들 만나는데 힘쓰면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고, 자,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기도하지 않게 되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그 틈을 타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모두 영적으로 헌신하여 정신 바짝 차리고 절제하며 깨어서 기도함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므로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마귀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두 번째는 뭐예요? 교만해서는 안 돼요. 교만. 여러분, 내가 교만하면은 약한 마귀가 그 교만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한다. 그 말씀이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봐봐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하기를 동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에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겸손한 자에게는 뭐예요?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또 겸손한 자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겸손이란, 그죠? 여러분, 내가 그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겸손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태도, 이게 이제 여러분 겸손이지, 겸손. 그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내가 나보다 낮게 여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려면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결함을 심각하게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그죠? 그 불완전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잖아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기를 냉정하게 승천했을 때 나는 뭐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분도 자신을 향해서 죄인중 괴수를 하는데 우리들은 뭐 죄인중 괴수 정도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제 덩어리죠. 내가 불완전한 존재인데 내가 누굴 내가 너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겸손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남은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태도, 이게 바로 겸손이죠. 겸손.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너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유혹했을 그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그들은 뭐예요? 자신들이 피조물임을 망각했고 이때부터 인간은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그죠? 그래부터 이제 교만을 위해서 그 틈을 타서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 겸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봐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9절 봐봐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죠?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이죠. 천사들과 의인들이죠.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은 그죠? 그 예수님도 믿지 않는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악한 영들이죠. 음부에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자세로 십자가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10장 봐.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죠. 교만. 그래서 교만은 마귀의 속성이므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시다. 그죠? 그 잠언 15장 5절 봐봐요. 물은 마음에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교만한 자를 가장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건강 때문에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빼앗아가죠. 물질 때문에 교만하면은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빼앗아가요. 자식 때문에 교만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꺾어버리죠. 그래서 잠언 8장 18장 12절 봐봐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승봉이요 겸손은 정기의 앞자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그죠? 하나님과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뭐예요? 교만은 뭐 누구든지 자유로울 수가 없고, 또 교만은 뭐예요? 인간의 가장 강한 어떤 본능이죠, 본능. 모든 인간은 죽는 그날까지 뭐예요? 교만과 싸워야 돼요. 우리가 교만한 마귀에게 공격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면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죄를 범하게 해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은 그 미워하는 그 틈을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하여금 더 미워하게 하고, 결국은 뭐예요? 분노하게 해서 살인까지 하게 한다. 내가 불평 원망하면은 마귀가 뭐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더 불평하게 하고, 그래서 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해요. 내가 무엇에 집착하게 되면은 아까 마귀가 뭐예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뭐예요? 어떤 일에 집착하게 해서 결국 뭐예요?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죠? 특히 교만해서는 안 된다. 교만해서.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고, 마귀는 뭐예요? 그 교만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 본받아 겸손함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높임을 받는 저 우리 교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가다한 욕심이나 집착으로 인해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오늘 봐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가다한 욕심이나 집착으로 인해 여러분 염려하거나 근심하게 되면은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뭐예요? 멸망시키고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 15절 봐봐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고, 그러니까 각 사람이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욕심 때문에 마귀 미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게 되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야고보 기자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가다한 욕심이나 어떤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자족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 그 빌립보서 4장 1절,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 자족이라는 뜻이 뭐예요? 현재 있는 사람 그들을 인정하고 이제 만족하는 게 자족이 자족. 그죠? 사도 바울은 자족은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자족. 이 욕심이나 탐욕은 마귀가 주는 거잖아. 마귀가 마음에 욕심, 탐욕을 심어서 우리를 하여금 불평하게 해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가잖아요.
그러나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배워야 돼요. 자족하는 삶을 살기에 사도 바울은 뭐예요? 마귀에게 평안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고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욕심에 의한 원망이나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라 현재 있는 상황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내 상황을 인정하고 여기에도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만족하는 그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뭐예요? 악한 마귀가 그 틈을 타지 못한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욕심을 내고 욕심으로 인해서 막 원망, 누구 남편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자식도 원망하고 이런 뭐예요? 그 틈을 비집고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멸망의 길을 있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께서 뭐예요? 돌봐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봐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맡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염려, 걱정하게 되잖아요. 염려, 걱정하게 되면 뭐예요? 여러분,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돼요. 그때 뭐예요? 원망, 불평하게 되면 마귀가 그 틈을 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갑니다. 그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염려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된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돌봐 주신다. 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맡게 염려 걱정하면 염려 걱정은 뭐예요? 항상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우리 염려 걱정하게 되면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 걱정하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6장 34절 봐봐요. 그러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 이 말씀은 내일 염려하라. 이 말씀은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해도 괜찮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내일 일은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걸 염려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 가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다 그런 의미에서 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그때 가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봐주신다. 하나님 자녀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돌봐주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은 악한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걱정을 하고 한숨을 짓고 염려하는 그 염려 뒤에는 항상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그 불신앙의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염려하고 한숨 짓고 걱정하고 그런 그 걱정 뒤에는 항상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마귀가 공격하고 또 유혹함으로 그죠? 그 하나님 자녀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이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좀 정리해봐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영적으로
근신하여 깨어서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여러분 기도해. 기도. 그래야만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줄 수밖에 없고 마귀의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 여러분 교만하면 뭐예요? 아까 마귀가 그 교만을 붙잡고 들어와서 우리를 뭐예요? 멸망기로 인도하고 넘어지게 한다. 이런 절대로 교만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게 되면은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마귀에 의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 항상 겸손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높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처럼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겸손해야 돼. 겸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뭐예요? 가던 욕심이나 집착으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 우리가 왜 마귀에게 틈을 주거나 마귀의 공격을 받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욕심이죠, 욕심. 욕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죠? 그 재산 다 날리는 폐가망신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디에 투자하면 몇십 배 준다고. 그죠? 그래서 투자했다가 집 날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주식도 마찬가지. 그죠? 경마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불로소득을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내 손으로 수고한 그 노력에 의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공짜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가던 욕심이나 집착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욕심을 내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욕심을 이용해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영적으로 근신하여 깨어 있으므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또 과다한 욕심이나 집착으로 인해 염려해서 또 그 마귀의 틈을 주지 않는, 그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하나님 마귀의 틈을 주지 않는 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